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줄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26절 1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모양을 짓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수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성막을 우리가 이 규모나 이런 거는 옛날에 규모가 있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식에 맞게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구조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성막의 진리, 그 속에 뜻이 다 있다. 그러니까 문 하나에도 뜻이 있고 모든 글자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또 속죄소, 이런 하나하나의 물건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아주 단어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유심히 잘 보셔야 그래야 그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을 수 있다. 오늘날 보면 교회가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뜻대로 짓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대놓고 막 지으면 된다, 지으면 된다. 심지어 교회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설계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설계에 맞춰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만 내가 가만 보니까 아주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도를 그려줘서 그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겨서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이 뜻대로 짓는 교회라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지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정식이다 싶어요. 특별히 이 아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크게 길이가 이건 별 소용없는 거예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되고 안 만들어 놔도 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 속에 그 뜻을 말하는 뜻,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1절부터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나위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 이거 보면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면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하나님이 2번, 3번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보면 그걸 이제 성막의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단순한 한 가지의 색이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이 된 걸로 배실로 그렇게 배로 그렇게 찼다. 세 가지의 색을 섞어서 찼다. 그러니까 휘장에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색을 가지고 휘장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했던 전체적인 모양을 했다. 거기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크기는 별 휘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쉰개 50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고들의 마지막 고를 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갑니다.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50개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합니까? 50개를 계속 말합니다. 네. 5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50개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네. 희년.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년을 기억하라. 희년을 기억하라. 희년. 7년 7번을 하면 그 다음에가 희년이 옵니다. 그 다음에 7년이 시작이 아니고 하루 쉬고 7년이 시작이 희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개를 단 것은 휘장이 오늘날 커튼처럼 이렇게 고리를 해서 휘장을 열면 쭉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렇게. 오늘 말하면 이렇게 위에 고리를 해가지고 쭉 저는 그걸 말하는데, 그게 50개를 해서 휘장을 열면 그냥 휘장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키고 가는 게 아니고 휘장이 쭉 열렸다 쭉 밀면 쭉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 문처럼 문이 아니니까 휘장이니까 천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밀면 휘장이 쭉 가고 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닫으면 문처럼 닫히고 하는, 오늘날 우리 커튼식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 50개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그걸 신개를 자꾸 말하는데 그 신개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앞에 우리가 단어를 보면 정극계를 만들 때 보면 법계를 만들 때 보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순금이래요. 그 순금은 바로 믿음과 오직 믿음, 견고한 믿음.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물렁물렁한 콘크리트가 굳을 때에 그때를 보고 견고하다. 이 여호와를 자꾸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뭐요?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처음부터 콘크리트 되는 게 아니에요. 모래 따로 있고 자갈 따로 있고 그 시멘 따로 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시멘을 섞어서 레미콘으로 섞으리가 그것을 탓을 했을 때에 그것이 굳을 때에 된다. 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내가 모래가 되고 자갈이 되고 시멘이 되어서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나중에 어느 날 시멘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모래가 되어 있고 자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배합해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에 가도 거기도 보면 이 떡상이죠, 떡상. 제사장들이 가서 12지파가 항상 떡을 내놓고 떡을 먹는 그곳을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말씀 교육을 받는 곳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계속적으로 순금했다. 순금. 거기도 오직 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말씀으로 믿어드려야 되지. 아, 이상한데요, 나 못 믿겠네. 그러다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가장 우리가 믿음이 잘 되는 것은 뭐냐? 자꾸 내가 어떤 사람들을 뭐 가르치라 뭘 하는, 그게 그렇게 아니야. 가르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3년 동안 교육받아도 믿음이 안 생겨. 마지막에 3년 끝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야. 안 된다고. 믿음이 안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야. 어느 날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왜?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단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잘 먹어. 물 주고 나 먹으면 죽을 건데, 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생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평생 못 먹어. 네? 아니, 물 먹어보자. 한 모금 입에 이어보고, 또 식기나 달기나 이상한 이해서 쓰면, 한 모금 쫙 먹고, 괜하면 자꾸 먹어야 되니까. 자꾸 먹다 나중에는, 잘 먹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엄청난 믿음이 돼서 성경을 100%다 믿게 돼요. 이걸 자꾸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숫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흰년을 말하는 50개, 50. 여기 50은 흰년인데, 앞에 하나 더 빠졌네. 등잔대에 보면, 등잔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적으면 살구꽃과 꽃받침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순금이 있지만, 특별히 거기 보면 살구꽃, 꽃받침, 살구꽃 계속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꽃받침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고 성령이여 내게 오세요. 성령이 무조건 계십니다. 성령이 무조건 오세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오세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의심하고 옛 시대에 무슨 성령을 받아,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을 받아, 옛날이나 제자들 시대에서 이제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 평생 성령 구경도 못하는 거야. 오직 성령을 믿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오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뭐냐? 살구꽃이라는 하는 것은 지금은 과일 종류가 일찍 되는 많지만 원래는 살구꽃이 우리 어릴 때는 또 살구꽃이 제일 일찍 피는 꽃이에요. 살구꽃이. 옛날에 우리는 매화꽃 형이 잘 없었어. 실제로 매화꽃은 열매는 못 먹는 열매야. 열매만 해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열매처럼 먹는 게 아니야. 약용으로서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구꽃은 좀 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할 때 과일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첫 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첫 과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꽃이 피는데 그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받는 게 성령이다. 성령은 뭐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그러면 믿음의, 그 사람은 믿음의 꽃이라는 뜻이다. 믿음의 꽃. 내가 믿음을 믿는다 하는데 그게 뭐냐? 자꾸 이걸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꽃으로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게.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꽃을 안 피면 나무가 부들나무예요. 그 나무, 그 살구나무는 왜 꽃이 핀다? 과일나무는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그 꽃이 피어야 되는 거야. 그 아무런 잎사귀 나오기 전에 꽃만 피는 게 그게 바로 살구꽃이에요. 고소한 꽃도 그렇게 피지만.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뭐예요? 꽃이란 믿음이 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결실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꽃이 안 피었으니까. 그래서 이 등잔대에 가면 하나님이 자꾸
꽃받침, 사구꽃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돌아서가 뭡니까? 이 사구꽃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뭐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꽃이다. 열매 맺는다. 성령 안 받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못 피우는 것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구꽃을 우리는 피워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쉬인 게 아까 옷이, 쉬는 뜻이 옷이 뜻인데, 바로 흰년을 말, 흰년. 흰년은 뭐예요?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 쉰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뭐냐? 에덴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있다. 에덴. 쉰다. 이제 끝난다. 인생의 마지막 쉰다. 에덴. 그것을 의미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쉰다, 쉼을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을 올 때는 뭐야? 쉰다. 그런 개입니다. 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올 때에 이 등잔대, 아까 말한 진설병, 정급계, 그러니까 법궤 앞에 가는 그런 일들에서는 다 이와 같이 이 단어의 뜻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들어갈 때에 그것을 묵상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까지 가면은 각종 기물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 30절은 이제 그런 특별한 자랐고 나무의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바닥에 대해서 나무로 바닥을 만들게 돼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우리가 별 알 필요는 없고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휘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내가 설명했지만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문으로 하나님 문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하고 휘장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비로소 문을 만들었다. 비로소 그 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배로 만든 실로 하되 거기 색깔을 뭐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 또 그 위에다가 뭐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란 말 일반 천사가 아니고 뭐요? 천사장의 모습을 수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문으로 우리가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내가 다시 강의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천사, 일반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의 모습. 일반 천사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천사장들은 날개도 크고 모양이 있어요. 얼굴 모양이. 일반 천사들은 모양이 잘 없어요. 천사장들은 독수리의 모양, 사람 얼굴 모양, 송아지 모양 이렇게 그 모양들이 다 있어요. 알겠어요? 내 천사장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그것을 수놓아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휘장에 들어갈 때에 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그 천사장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냥 오잖아. 그 기자가 서두에서 말할 때 교회를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고대에 교회를 이렇게 보고 하면 거기에 보면 천사장의 모습들이 있어. 이 정상인 거라. 우상이 아니고. 오늘
오늘 우리가 들어오면서 천사장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 야곱을 말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뭘 말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낸 여호와의 천사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들이 그곳에 인도하고 있다. 네? 그 안에 지키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이걸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 천사들이 그 영광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린다. 여기에 이 성소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성소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뭘 봐야 되느냐? 천사장의 모습을 보고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의 모습을 보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뭐라고 꾸짖냐? 천사장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야. 교회 들어올 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부터 사람들 교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천사들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냥 들어오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천사장에게 오늘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여호와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천사에게 도와달라는 거나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가르치잖아. 그렇게 하라고. 네?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이었으면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그랬겠지. 왜 하필 문에 들어가면서 그 천사장의 모습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봐야 되느냐. 네? 이유가 있다. 우리는 늘 그 천사장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알겠지? 이 교회는 천사장들이 우리를 돕는 교회로 있는 것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32절은 몽비동이 나오고 33절은 성소의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안 하고 말입니다. 성소다 가면 지성소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무식하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그 휘장을 하나 더 달아놨어요. 네. 성소와 지성소는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절대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는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있을 수, 떡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잔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성소는 매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소 다루는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랑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지성소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너무 큰 오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34절에 지성소에 있는 정욕의 속죄수를 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강조를 하겠느냐?
이 속죄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속죄수. 정법계를 강조하는 게 속죄수를 강조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속죄수에 대해서 말 잘 안 해요. 뭘 말하느냐? 자꾸 모든 게 법계고, 그 안에 있는 돌비와 그 안에 있는 만나와 그 안에 있는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만나나 돌비나 그 아론의 상단 지팡이에 대해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속죄소를 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또 용서받아야 되듯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구해야 된다. 회개했어야 된다. 회개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속죄소, 이 지성소 앞에 설 수 없다. 이 법궤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 번 더 너는 정법궤 위에 속죄수를 두라고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속죄수를 통과하면 우리는 지절로 법궤 앞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내가 지성소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속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성령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뭘 한마디가 이제 뭐냐? 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을 잊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지가 목사를 100년 했더라도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속죄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위에 속죄수가 있으니 속죄수를 거치지 않고는 못 따는 거예요. 매번 모세나 다윗 같은 이런 분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는데 그때마다 뭡니까? 이 속죄수를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속죄수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래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목사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뭔데, 내가 이 직분이 뭔데, 소용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그 마음을 묻는 적시로 못 만나는 거야.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게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번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불철주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모세도 한 번 떡에 가고 가나안 땅에 못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속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설치하라. 그리고 이 성막 속에 있는 한 가지의 그것을 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고 늘 죽을 때까지 동행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 한 개를 기억하셔서 묵상을 늘 하셔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의미를 묵상해. 그러면 교회 올 때 큰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진리야. 단어가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주는 그 핵심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말이야. 이건 다 관과해버리고 쓸데없는 건물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진리는 다 빼먹고 그러니 교인들이 다 맹탕이다. 맹탕. 진리 없는 맹탕이 된 거라. 교인이 된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에녹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같이 모세같이 동행하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주요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여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